제가 그 찬양 중에 이 찬양 아세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거 다 아시죠? 저는 그 찬양할 때 어렸을 때 마음속으로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믿는 거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 물음을 들었던 어른들이 뭐라고 답을 해줬냐면 기다려라. 나이가 들면 다 알게 된다. 저는 지금 예수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서 물어봤는데 제가 물어봤던 어른들은 교회에 잘 있으면 믿게 된다라는 답을 주셨어요.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어떻게 믿고 계세요? 어떻게 믿는 것이 진짜 예수님 믿는 걸까요? 믿음. 오늘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믿는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좀 긍정적인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지금은 잘 되진 않지만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삶 가운데 뭔가 잘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것들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잘 될 거라고 여기는 것. 낙관적으로 미래를 보는 그런 마음들을 믿음이라는 단어에 넣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할까?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방을 갔는데 그곳에서 성도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불교는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살아간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내가 하나님 손 안에 내 인생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 손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라고 믿으시나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노아가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짓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지도를 펴서 여기까지다 이야기해서 그 발걸음을 옮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보여줄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만 믿고 갑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민수기 속의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는 모세도 애굽의 왕자로 시간을 보내다가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가서 민족을 구원해내라 라는 그 말씀 하나 믿고 아무런 뒷배경 없이 그저 갑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무언가 잡히고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합니다 라는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민수기 13장과 14장을 함께 보면서 나아갈 텐데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수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들을 천천히 읽어가 보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은 복을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이대로만 되면 다 잘 되겠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봤던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이 행렬에서 이탈해 가기 시작하는데요.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된 이 출애굽의 역사 속에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한 많은 사람들이 이탈되어서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2명만 들어가게 되는 그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많은 사람들이 이탈되어지는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고, 또 반면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2명이 왜 이탈하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천천히 같이 읽어가면서 이탈된 이유는 그렇게 안 하면 되고, 이탈되지 않은 이유를 잘 새기면서 내가 그 셈 안에 계속해서 그 발걸음을 이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공간적인 배경이 민수기 13장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민수기 13장에 이르렀을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아니고요. 홍해 건너자마자 아니고요. 출애굽하고 1년 정도 지난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을 때, 그때에 도착한 곳이 바로 바란 광야입니다. 바란 광야는 어디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의 남부 경계선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목전에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안에서의 그 약속의 거리가 멀어서 막연함 속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능력이 부족해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볼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철회하심으로 나타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목전에서 그들이 앞으로 보게 될 이유로 인하여 40년 동안의 광야 시간이 시작되어졌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40년의 시간 속에 1차 인구조사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탈되어지는 과정의 결정적인 원인이 오늘 13장과 14장의 이야기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많은 이야기들을 히브리서 3장 17절과 19절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는데요. 광야 40년의 원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무엇일까? 우리 3장 17절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가나안이 멀리 있어서 들어가지 못한 것 아니고요. 적이 강해서 들어가지 못한 것 아니고요.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그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이제 천천히 읽어갈 때에 믿음이 없다라고 한 부분이 어디인지, 그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다가 아니라 믿음이 있다로 오늘을 살아가고, 그로 인해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믿음 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나가는 오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탐을 갑니다. 자, 그럼 정탐이 믿음 없음의 원인이었을까? 이 정탐이라는
행동 자체가 믿음 없음일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정탐을 사람이 보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정탐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정탐이라는 행위는 믿음 없음이라고 할 수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탐을 간 사람들이 문제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탐꾼들은 민수기 13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수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도자인 거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 됐을까? 출애굽기 18장 21절에 지도자가 되는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8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지금 뽑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로 진실합니다. 세 번째로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12지파 각 지파마다 한 명이 정탐꾼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정탐도 믿음 없음과 관련이 없고 정탐꾼의 선발 과정도 믿음 없음과는 무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탐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가서 보고하라 라고 한 내용이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곳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결실을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 부분의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의 뜻에 등을 지는 그러한 내용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 정탐의 내용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믿음 없음과 연결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온 것에 문제가 있는지 또 점검해 보겠습니다. 12지파가 이제 40일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26절에서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가나안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정탐을 보고합니다. 정탐하고 오라고 한 내용과 보고한 내용을 비교해 보면 일치합니다. 그 말은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도 믿음 없음과는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느 지점에 문제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이탈하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좀 성경을 좀 더 읽어볼까요? 그들이 보고 온 땅, 피옥한 땅, 정탐한 내용대로 그대로 다 이야기했는데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의 시간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이탈했을까?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이 말합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여기까지도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장의 마지막 단락을 보면 문제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능히 이기리라 하나. 능히 이기리라가 아니라,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능히 이기리라 하나. 무언가 반대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갈렙이 올라가서 땅을 취하자라고 했지만 그것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갈렙의 이야기와 남은 10명의 이야기가 사실은 같습니다. 그 땅에는 거인들이 있습니다. 그 땅에는 성벽이 있습니다. 강한 군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일치합니다. 근데 다른 게 무엇이냐면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할 수 없습니다. 갈렙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와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죠. 이 어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33절에서는요,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10명은 자기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았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10명의 정탐꾼, 사실, 보여진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해석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거인들 성벽 본 것 맞습니다. 갈렙도 그 부분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현실을 바라볼 때 갈렙은 해석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했고 10명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해석하니까요, 그들이 본 것이 신격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거인들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입니다.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더 커집니다. 그들의 말이 점점 논리적이 되고 그들의 말이 점점 객관성을 띠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이야기에는 신앙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을 제외한 계산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음의 문제는 거인, 현실, 상황 보지 말아라가 아니라 거인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본 것이 바로 믿음 없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라 라는 겁니다. 갈렙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거인, 내가 못 본 것 아니에요. 성벽 그대로 있군요. 너무나도 두껍고 너무나도 크더라고요. 그런데 갈렙은 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내 삶에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더 크게 보고 있는지? 질병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무엇보다 더 크신 하나님입니까? 10명의 정탐꾼,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 아닙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으로 각 지파마다 대표 선수로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현실이 더 커 보여지는 순간 하나님을 제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커지는 순간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그곳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10명의 이야기를 들은 회중들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1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10명의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밤새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통곡이 원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살리려고 인도했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죽지 않는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그들의 입에서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표현이 하나님의 마음, 억장이 무너지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말을 멈춘 것이 아니고요. 1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새로운 지휘관 세워서 우리 애굽 돌아가자. 이 말은요,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출애굽 전체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홍해 건넌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광야에서 경험한 많은 은혜,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 한 문장에 담아 한순간에 부정해 버립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은요, 곧 출애굽을 취소하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는 배신의 선언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습니다.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슬픔과 충격을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돌보신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믿었기에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믿음이 그들 안에 있기에 그 불신앙을 보면서 마음을 찢은 겁니다. 그리고 9절과 같이 외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그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고대 전쟁에서 먹이, 적을 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승리를 확신할 때 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힘이 강해서 먹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보호자는 문자적으로 하면 그늘입니다. 그늘. 광야의 그 뜨거운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늘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뜨겁고 힘든 그 자리, 현실에서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는 그러한 존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늘이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늘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승리의 근거는요,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문제는 거인들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크기를 어떻게 여기느냐? 10명은 하나님보다 거인을 더 크게 봤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거인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본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더 크게 봄으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능히 이기리라. 거인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봄으로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이 두 언어가 그곳에 공존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우연에 맡겨졌다라고 생각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 내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믿는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담대함은요, 내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담대함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고 믿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두려움 언제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계산할 때 생깁니다. 하나님 제외한 채 현실만 바라볼 때 생깁니다. 10명의 정탐꾼,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죠. 반면 갈렙과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 두 인생은 완전히 다른 결론을 냅니다. 노아가 비를 봐서 방주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 마음으로 방주를 짓고, 아브라함이 보여줄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언가 확실한 무언가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도망자 인생을 살다가 애굽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는 겁니다. 담대하게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를 들은 회중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회개하는 이야기가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왔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돌을 들려고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떠한 단순한 분위기 조성용, 감동용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이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모든 상황을 보신 하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기서 멸시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나츠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기분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경멸하다, 거절하다, 배척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지금 거절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내 약속을 신뢰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거절하는 이 행위. 두 번째로 묻습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기서 믿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의지하다, 신뢰하다, 자신을 맡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질문은 무엇이냐면 어느 때까지 나에게 맡기지 않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보여줬는데,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너희들의 삶을 돌보고 있는데 어느 때까지 나에게 맡기지 않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라고 동의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 삶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자신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인생 올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표적 보여주시고 그 상황 속에 내 삶을 맡김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그 시간 속에 이탈, 실패는 믿음 없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앞에서는 두려움 때문에, 뒤에서는 자신의 확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인생, 둘 다 하나님 없이 움직이는 인생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어떤 용기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음, 무모한 것 아닙니다. 믿음은요, 구체적이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요. 하나님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거인들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벽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들이 있고 넘어서기에는 어려운 성벽이 있지만 그러한 거인과 성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걸음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연필로 쓰고 지울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원어 그대로 읽으면 철심으로 각인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각인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시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들이 힘이 있어서, 우리 안에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들의 삶을 담대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9절 새 한글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맞서 대들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일 뿐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인생의 가나안 앞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맞서 대들지 맙시다. 세상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탈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명은 그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눈물 나도 괜찮습니다. 힘없이 주저앉아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 선물 중에 값지다 하는 선물 하나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안에 한 라인이 뚫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안에 있는 걱정, 염려가 쌓여짐으로 현실보다 그것이 더 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거절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내 말씀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겠느냐?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셈 안에 있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강래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